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보시면서 혹은 셀폰을 보시면서 그것도 힘드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깨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으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자유로 뭐든지 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이제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발로 한번 빵 차고 이것도 내 자유야. 이랬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왜곡된 자유, 잘못된 자유, 망가진 자유입니다. 자유에 대하여 기독교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유의 방향, 자유의 제한, 자유의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를 가졌어요. 그런데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를 쓰지 말고 이웃을 섬기는데 써야지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서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14절 말씀에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몸이라고 하는 말하고 육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썼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몸은 여기서 사용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용하여라 그럴 때 몸은 우리 자신의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적인 경향, 마귀 사탄의 그 방법 이런 것들이죠. 그 정욕과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너의 몸을 사용할 텐데 그 몸을 사용할 때에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나 세상적인 욕망을 위하여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써야 되느냐? 이웃을 섬기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자유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 잡아야지 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우리 몸에 어떤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병원에 저희는 그 뉴욕 지네바라고 하는 시골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아기가 답답했을까 엄마 뱃속에서. 그러면은 태어났으면 좀 그 손과 발을 마음껏 펼치고 이렇게 그렇게 내버려 두면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제 생각이.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들어오시면 아이를 그 포대기로 빡빡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아기가 이렇다면 답답해서 울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제가 풀어놓으면 아기가 우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아이를 빡빡 둘러싸면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참 신기했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제한적이고 뭔가 이렇게 한계가 주어진 것을 해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한계가 있음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편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아내로서의 한계가 있고 자녀로서의 한계가 있고 직장의 직원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사장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유는 한계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의 그 한계를,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자유롭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 아빠의 교육의 그 바운더리, 한계는 사실은 사랑이고 걱정이고 그리고 돌봄이라는 거죠. 부모님이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는 그 엄마 아빠의 바운더리가, 돌보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항상 이 한계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그 한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남편인지, 내가 아내인지, 내가 자녀인지, 내가 직원인지, 내가 사장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달아 알아가지. 오늘 본문은 그런 자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은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얘기야? 나는 내 것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대부분 다 건강한데 몇 가지 치수가 좀 올라갔다고 그렇게 블러드 테스트랑 이런 게 날라옵니다. 제가 그런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야, 이게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편한 대로 누워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다 먹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 피 속에 내 몸 속에 이거 빼내야 될 것들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아, 내 것이 아니니 훈련시켜야 되고 내 것이 아니니 돌봐야지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도 없고 자주권도 없고 독립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바나 샴페인에서 석박사 학생들 교육을 할 때요, 개 중에 아주 재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2학년 말쯤에 가서 친한 친구가 막 죽자 살자 공부하는 걸 보고 그냥 그 옆에 앉아 있느라고 따라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대요. 자기는 또 괜찮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데 과는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그 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즐기고 있다가 남들이 유학 간다 그래서 한번 어플라이를 했는데 유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유학을 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청년부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저는 공부 체질이 아닌데 어쩌다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직장이나 이런 데 어플라이를 하면 다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석사 과정에 어플라이를 하면 되고 또 박사 과정에 어플라이를 하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빨리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고 싶어요. 공부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정말 죽자 사자 공부를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 25군데 원서를 냈는데 일리노이 대학만 됐어요. 그래서 오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이곳이 내 땅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왔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내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거지요.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태어날 때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태어날 때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대에 태어날 것이라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모두가 다 은혜라는 거죠. 이번에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중국 여학생이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그 친구가 좀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중국 여학생은 사실은 굉장한 특권층이었답니다. 알고 보니까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집이 돈도 많아서 영국에 있는 사립학교를 계속해서 다녔고 1년에 한 10만 불, 8만 불 되는 데를 다녔고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아주 큰 무슨 연구단체에서 그 소장이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하버드를 들어오고 여튼 그랬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국 여학생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2018년도에 한국 학생이 하버드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박진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의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로즈 장학생이 되어서 거기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 연설에서 시작을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본인의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하버드를 나오고
로즈 장학생이 되고 하버드 의대와 스탠퍼드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모든 그 재능은 그것은 저의 나의 삶을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한 부모님의 희생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요, 부모님이 이 친구의 그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다가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불법 이민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식집에서 주 6일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다리가 휘었대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니까.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스킨케어를 해주느라고 약품 때문에 손에 물집이 배어 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 플러싱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대학 갈 때쯤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 다카라고 하나요? DACA 이곳에서 자란 청소년들에게 그 추방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어요. 그 덕분으로 하버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로즈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연설하면서 자기의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재능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거 찾아서 들어봤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버드에 왔다고 해서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그 재능은 부모님과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과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들과 행정 직원들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우리의 재능이 꽃을 피운 것이지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이 재능은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능은 사회의 공동재산이므로 이 재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세상을 위하여 사용이 되어져야지 된다고 이렇을 연설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2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청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의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이 힘들게 하버드에 다니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에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협력으로 주어진 것이니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써야지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한번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아이들 중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아이들 중에. 왜냐하면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해서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자기의 경험만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경험만이. 그래서 자기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요. 우리 이 세상을 우리도 보면 아시죠? 그게 우리 고집대로 되던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인천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학력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법대. 이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1등. 그런데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칠 때에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아버지 자신만큼이에요. 아버지 자신만큼.
아이가 1등을 했어요. 그런데 99점을 맞았어요. 너는 왜 100점이 안 돼? 100점. 그리고 아이를 야단치고 매를 때립니다.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모든 것이 다 100점이어야 되는데 너 왜 한 과목이 100점이 아니야? 그리고 또 야단을 칩니다. 이 부인이 말이 없는 신앙이 좋은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야단을 치는 남편을 보다가 그 부인이 하도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어갔답니다. 보통 때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잘나서 이러고 있느냐고 이러면서 소리를 쳤대. 당신은 얼마나 잘나서 아이를 느끼게 잡냐고 그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그 남편이 갑자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딱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출세한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제가 박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대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가 쉬웠다고요. 그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가 쉬웠다고. 여러분, 너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영적인 공간이 있어서 성령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육체와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뜻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자꾸 나누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영으로도 섬기지만 육신으로도 섬깁니다.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모든 교회에 일어난 공통적인 문제는 젊은 가족들이 많이 빠져나갔답니다. 각 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예배는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는 것이구나. 헌금은 크레딧 카드나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방송이 되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편하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예배는 공동체적이요 현장적이고 몸이 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없으면, 현장에서 드릴 수 없으면 그럴 때 차선으로 온라인 예배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예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몸으로 드려야지 되는 것이죠. 영과 육을 나누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학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교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가다가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를 못 찾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호텔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그러시기도 하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되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그냥 편안한 데 있자 이게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의 몸이 편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 있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의 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너희가 어떻게 창녀를 찾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세상의 음행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에 타락되어진 것들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세요. 성령님께서.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장발장 이야기를 아시죠?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죄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 신부님 댁에 가지요. 미리엘 주교가 머물고 있는 사택으로 갑니다. 19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온 장발장의 눈은 아주 범죄자처럼 무섭고, 그리고 복수와 증오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 원망이 가득 차 있었죠. 장발장은 그 소설에 보면 덩치도 크게 나와요. 그런데 이 장발장을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배고프고 춥고 잠잘 곳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신부님의 사택을 찾아간 거죠. 장발장을 신부님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환대를, 따뜻한 식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밤에 자다가 신부님 댁에 있는 은접시, 금접시 말고 은접시랑 이런 거를 다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단 말입니다. 도망을 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경찰한테 잡혔는데 장발장이 뭐라 그래요? 이거 신부님이 나한테 준 거다 이랬거든요. 경찰들이 안 믿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신부님과 이제 대치를 하죠. 그러자 신부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들은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남겨져 있던 은촛대 2개를 가지고 와서 장발장에게 건네주면서 이것은 왜 안 가져갔습니까? 이것도 당신에게 준 것인데, 그러면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기가 막힌 대사가 있습니다. 그 주교 신부님이 장발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악의 수중에 있지 않고 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대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내가 그것을 흉악한 사념이나 멸망의 영에게서 회수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장발장이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장발장은요, 그 이후에 자기가 신부님이 주신 은그릇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신부님이 주신 그릇을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팔지 않은 물건이 무엇이냐면 그 은촛대였어요. 은촛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장발장 레미제라블에서는 그 은촛대가 시시때때로 나와요. 그 은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장발장의 그 마지막 장면, 그 장발장이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에 은촛대, 2개의 은촛대에서 은은하게 비치는 그 촛불 가운데 장발장이 죽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은 촛대를 들고 다녔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의 빛이,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타락을, 세상의 음행을 쫓아가는데 발목을 잡았어요. 못 가게 했어요. 은촛대를 볼 때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했던 신부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던 장발장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뉴욕의 폭력갱단이었다가 폭력갱단 두목이었다가 전도자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전도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런 베이비 런 이런 책과 영화도 만들어졌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값을 주고 산 존재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셨어요.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소유주가. 여러분이 소유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왜 주어져 있는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아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의 값이 얼마예요? 우리의 값이 예수님만큼. How much? 이러면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죽으신 만큼 우리 값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분은 잘났다고 자랑합니다. 그것도 쓸데없어요. 예수님만큼만이에요. 어떤 분은 못났다고 절망합니다. 그것도 쓸데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필요가 되어진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다스리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거,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